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또 한번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 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을 앞두고 있는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마음을 깊이 배우고 닮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자랑과 이기심들은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생명을 내어주며 영혼들을 품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동일한 순종과 헌신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다가오는 주일의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붙드는 간절한 마음이 있게 하시고 분주한 일상과 영적인 무기력을 넘어서 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성도님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교사로, 찬양대로, 예배 안내와 차량, 식당 봉사와 새가족 맞이 등으로 섬기시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맡겨진 것들을 사람의 힘이 아니라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힘과 사랑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 곁에 친히 찾아가 주셔서 머물고 있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예배의 처소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만납니다. 주님의 이 기도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지 알게 하는 귀한 기준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십자가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이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벌써 금요일 아침인데요.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함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신앙 행동을 한 가지 찾으라고 하면 뭐니 해도 기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신적 존재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구하고 아뢰는 것, 이것이 인간이 가진 종교성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행동일 겁니다. 물론 아무도 보지 않는 구석 후미진 곳에서 혼자 엎드려 중얼거리는 이 기도에 무슨 힘이 있을까 싶지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는 이 기도에 분명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라는 행위 자체에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신실하심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분명한 응답과 역사를 허락하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특히 이 기도가 나 자신을 넘어서서 타자를 향하고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향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가장 완벽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형제를 위한 나의 사랑을 대변해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십자가를 앞둔 그 전날 밤의 풍경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강론을 마치신 후에 이제 이 요한복음 17장에 들어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기도에는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별명이 붙어 있기도 한데, 여러분, 그 이름에서처럼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있을 전 세계 교회와 또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그 기도의 시작이 먼저 이렇습니다. 1절 말씀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이제 때가 되었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이유가 이어지는 2절 말씀에 나오는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문맥을 잘 살펴보시면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라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그 권세로 내가 영광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문장을 얼핏 보시면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자기 영광을 구하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영광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를 높이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잘 되고 돈을 벌고 이름을 알리면 그것을 영광이라는 말로 표현하죠. 제가 어릴 때 동네에서는 누군가 사법고시를 패스하거나 유명 대학에 합격하면 그 학교에 플랜카드가 붙고 그것을 가문의 영광이라고 불렀습니다. 과거에 급제한 자식이 금이 환영하는 그 출세의 모습을 영광이라는 단어의 이미지로 떠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구하시는 영광은 그런 것이 아니고 십자가입니다. 인간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대속제물로 생명을 내어주는 일,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는 일,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아버지도 영광을 받아달라는
이 기도의 진짜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이 정말 영광을 받으시면 그때부터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본문은 그것을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은요, 그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허락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영생이 뭘까요? 주님은 이 영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새롭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의 진짜 의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한 번에 와닿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통 영생에 대해서 두 가지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생이 영원히 사는 것이다 라는 오해이고, 둘째는 그 영생이 죽은 다음에야 시작된다 라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이 땅의 새 생명이 끊어지고 나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보편적인 이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생은 단순히 죽음 이후에 끊어지지 않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 말씀을 통해서 읽으신 것처럼 영생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영생은 시간과 공간의 변화가 아니고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 영생의 개념을 이렇게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영생은 단지 끝없이 이어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창조주를 알고 사랑하며 그분과 즐거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고 그 관계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릴 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처럼 영생은 시간의 연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완전한 기쁨과 생명력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천국으로 옮겨져서 영원히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지금 오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귐, 그 깊은 교제를 시작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영생,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사귐을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이 치열하고 적대적인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영생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 주님이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하시는 주님의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해주시는데요,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남겨진 제자들과 교회를 위한 주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연합입니다. 연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어구가 뭘까요? 바로 우리와 같이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연합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끼리끼리의 친목이 아닌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랑으로 삼위일체를 이루고 계신 것처럼 이 땅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 간의 1:1 관계가 아니라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기억함으로 묶이는 이 삼자대면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가 풀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 사이에 하나님이 계심을 잊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이루어지는 두 사람의 이 만남에는 언제나 나의 생각으로 서로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기적인 긴장감이 있습니다. 밥 한 끼를 먹어도 내가 먹고 싶은 것으로 저 사람을 설득하고 싶고
어디를 놀러 가더라도 내가 원하는 곳으로 함께 가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럴 때 힘을 얻기 위해서 누가 더 나이가 많은지, 누가 더 힘을 가진 사람인지를 서로 재가면서 이 보이지 않는 시소타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것이 완전히 투명하고 수평적인 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정말로 알게 되면 나의 뜻으로 상대방을 끌어당기기보다 조금은 더 조심스럽게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기억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달라진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때문에 로마의 빌부터 살던 세리 마테와 그들을 경멸하던 열심당원 베드로가 함께 12제자라는 이름으로 동역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 사이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연합이 그들을 함께 걷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주님이 기도하신 두 번째 주제, 남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하시는 주님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기쁨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에 보시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죠. 이제 밤이 지나고 나면요, 주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시게 되고 그러면 이별인데, 슬픔이 남고 절망이 남는 것이 당연한데 주님은 오히려 남은 제자들 안에 기쁨이 있기를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현실적 상황은 십자가 죽음이라는 공포이고 실패이지만 그 뒤에 있을 영원한 기쁨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기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기쁨을 잃어버린 채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이렇게 매년 사순절이 되면요, 일부러라도 기쁨을 감추는 것이 더 경건한 신앙생활인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기뻐하기를 요청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은 가장 먼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서 기쁨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시면요, 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아주 독특한 용례를 갖고 있습니다. 단어의 뜻은 분명히 기쁨인데 그 옆에 환난, 시련,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과 의도적으로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쁨이 단순히 감정적인 즐거움이나 쾌락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환난 중에도, 시련 속에도 안심할 수 있는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상식적인 기쁨과는 완전히 결이 다르죠. 우리는 흔히 지금의 환난과 어려움을 잘 견디고 나면 그 다음에 기쁨이 찾아올 것이다, 다시 말해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로 위로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환난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환난을 지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환난을 통과하게 하는 힘이고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환경에 기대어 누리는 잠깐의 감정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궁극적인 기쁨을 붙들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만만치는 않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세상은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환영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붙들만 하면 현실을 들이대고, 그러면 우리가 간신히 지키고 있었던 기쁨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경험들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바로 그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주님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16절 말씀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구별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이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보호가 무엇이고 구별됨이 무엇인지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보호라고 하면 고통이나 갈등, 이 실패와 질병 같은 삶의 어려움들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상태를 떠올립니다. 악에 빠지지 않는다는 말을 세상과의 분리로 이해하고, 그래서 섞이지 않는 삶을 거룩으로 착각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어디 안 가고 뭔가를 안 하는 방식으로 거룩을 지킬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5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은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떼놓아서 동떨어진 삶을 살게 해달라는 뜻이 아니라 이 땅 한가운데에서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함께 있으나 다르게 사는 삶을 지켜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은요, 우리를 세상에서 떼놓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누구와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이 희미해지면 우리가 세상이 추구하는 다른 것들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 아닌 것들로부터 기쁨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면 충분할 것 같았던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고 비교의식이 생기고, 그렇게 영적인 초점이 흐려지면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삶을 소모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이런 삶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 간구하셨던 이 세 가지 기도의 내용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연합, 기쁨, 보호. 이 세 가지 모두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신뢰할 때 누릴 수 있는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셨지만, 그래서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 나는 지금도 너희와 함께 있다. 나는 너희를 결코 홀로 두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것이 십자가를 앞둔 전날 밤 주님이 기도하셨던 마지막 소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이 기도가 응답받는 열매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연합하고 영생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또 그분의 보호 아래에서 구별된 선택을 이어가는 일상이 이어져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약속의 길이 더욱 분명하게 준비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실 때 이 땅의 남은 제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됨과 빼앗기지 않는 기쁨과 구별된 선택을 통하여 여전히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원하셨던 주님의 소원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께서 지금 우리 곁에 계심을 알고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그렇게 주님의 기도를 이루는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